멋지게 입어놨네요. 네? 입안하셔서. 아, 예. 그래서 유저들에도 기도를 하고 해야죠. 네, 프라를 기도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바루가, 아브나이, 엘로베이누, 멜레크가, 이스라엘, 기도시가누, 베니스로스, 베치바누, 랍스코, 베디브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주님의 기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프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네요. 책상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거기서 졸아버렸어요. 10분 지났나 했는데 1시간 지났어요. 자, 이제 오늘이 5장 할시죠. 6장이네요. 95페이지에 6장입니다. 제가 6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정리한 것을 한번 제가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간단하게 보고 6장을 하겠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간단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이시죠. 주전 322년에, 332년에요. 33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이 중동 지방을 완전히 그리스, 헬라 문화로 뭘까요? 중동을 정복해갖고 헬라 문화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중동 이 정복.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보시다시피 한 10년도 못했어요. 이 사람 제국이. 그래갖고 그 성경에서 그 로마 다음에 나오는 제국임에 불구하고 10년 못하고 아들이 없이 죽었죠. 그래갖고 그 장관들한테 영토가 나눠집니다. 그래갖고 영토가 분할되는데 첫 번째 그 분할되면서 나오는 게 프톨레미 왕조라는 데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나와서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셀루시드죠. 셀루시드 왕조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을 때에서는 유대인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치교육을 가지고 있었으며 헬라무의 영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졌고 그때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셀루시드 왕조에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전 198년이네요. 98년에 안티오쿠스 3세네요.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세라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갖고 정복이라기보다도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시대가 정복이 이때 됐으니까 통치. 근데 헬라신을 섬긴다. 그래서 헬라신을 섬기고 다른 데는 하지 않게 이렇게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때
헬라의 엘리트인 계층이 되려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그때는 이미 헬라 문화가 그때 다 펴려져요. 그때 뭐냐면은 70인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구유층들이 헬라 문화를 그렇게 따르려고 했어요. 지금 시대에 미국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헬라화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미 이 시대에 상류층 사람들은 유대 정신을 배반하고, 이때부터 상류층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뜻하겠죠. 상류층들은 유대 정신에서 벗어났죠. 배반했다고 할 수 있어. 유대 정신. 그래서 배반이라고 합니다. 등을 돌렸다고 그랬죠. 배반이 등을 돌린 거잖아요. 등을 돌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대 정신에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 형상도 새기고, 무덤에는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동물의 형상을 많이 새겼다고 하네요. 그 유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많이 포장받았네요. 그래서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관습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했던 그 말씀이 사실 이렇게 쭉 뽑혀든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인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헬라어를 완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 살 때 그거예요. 옷 벗고 경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림픽 정신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도자기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빨가벗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레슬링 경기 중에서 사랑했지만 그레코 로마 항형이 그리스 로마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레코 로마 건축물 형식, 그리스 로마 형식.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문화가 이제 발전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짐나지오 언니가 체육관을 그렇게 사람들이 체육관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지금 살고 있는 그 밑에 딱 묻혔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건 흔적은 못 발견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을 딴 데로 이어서 발굴을 하면은 그 밑에 있겠죠. 우리가 이 밑에 땅에 있는 것을 이 딱 건물 밑에 있는 건 발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직 그 건물의 자연은 발견이 못했는데 그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이쪽으로 개방되는 사람들이 있겠고, 아니면 그래도 보수를 지키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개방되는 사람도 있겠고, 보수로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보수가 남아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성전의 재물을 셀루시도의 왕조에게 내지도 않고, 그랬는데, 한 30년 돼서 주전 한 167년인가 8년 정도에 여기서 안티포스 4세네요. 유명한이죠. 우리가 안티포스 4세,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티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4세가 어떤 정책을 폈는데,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절 같은 전통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 금지. 성전 제사겠죠. 예. 금지고 할례 금지. 그냥 금지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할례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죽이고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죠. 그 다음에 유명한 누구죠? 뭐죠? 안티포스가 뭐 했다 그랬죠? 제우스 신전을 해놓고 성전에서 돼지피를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 이런 거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욕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겠죠. 성전에서 돼지피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다. 그거는 진짜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 유명한 마카 이 아들 이름이 누구냐? 아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마티티아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마티티아스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아들이 5명. 그죠? 네. 마카비죠, 유명한 아들 5명이 있는데 이들이 마카비라는 이 사람 이름을 아냐는가 봐요. 마카비라는 이름을 뗐어요. 우리는 이름이 망치라는 뜻인 거예요. 망치. 를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2년, 3년 동안 싸움 끝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탈환했고 그래서 마카비의 아들 요나단 그 중에서 제일 큰 요나단 마카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유대의 식대로 정결례를 드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했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뭡니까? 하누카 그죠? 저는 하누카가 이렇게 포위됐을 때 성전 기름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치만 했는데 뭐 화를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일치밖에 없는데 한 일치까지 갔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누카 수선절 예수님께서 그 수선절을 지키셨죠. 네. 그래서 셀루시드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때 세운 것이 뭐냐면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 네. 이때 나온 건 아닌데 주전 142년에 반란이 돼서 167년에 나온 거. 그런데 주전 142년에 하스모니아 왕조. 이들이 그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죠. 하스몬 혹은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독립국가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셀루시드 왕조 때 하도 이상한 정책을 피니까 예루살렘에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이제 배로 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 도구가 이제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예루살렘에도 이제 많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서로 이제 생각들이 틀린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사두개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두개들은 예루살렘이 상류층을 구성하고 헬라 문명을 다시 받아들이고 바리새파는 학자들을 구성했죠. 그래서 있는데 이때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재밌는 거 뭐냐면은 로마 시대 이때는 로마가 이때는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 시대 로마 통치예요. 로마가 초창이겠죠. 로마가 하스모니아 왕조를 인정했어요. 그때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알렉산더 그리스는 얼마 못 갔어요. 한 10년밖에 넘어가지고 나중에 때는 로마 시대를 하고 로마가 하스모니아 왕조를 인정해가지고 너희들 통치해라. 이때는 로마가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독립국이었었어요. 그때는 유대국가.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했지 굉장히 뭡니까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유대교 신앙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헬라화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쭉 헬라의 문화를 갖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굉장히 번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변형됐던 것 같아요. 헬라 문화가 뽑히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63년이 이제 계속됐는데 유대 63년이죠. 예.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전 63년에 그때 폼페이 여기서 이제 6장이 시작된다. 폼페이라는 로마 장군이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우리가 그 책에서 보는 6장부터 시작합니다. 63년에 폼페이가 로마가 이제 확장해갖고 그래서 그 전 그러니까 142년에서 63년이면은 80년간은 독립국가로서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63년에 하고 그리고 주전 이제 여기까지 책이 나오는데 주전 37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헤롯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는 사라지고 로마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4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6장이 시작합니다. 6장 보면은 책 보면 하시면은 6장에 여기 주전 63년부터가 아니라 63년에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인 공동체는 이제부터 이제 무거운 명령이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이 무거운 명령은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로마 유명한 그 세금 변방에 있는 거는 굉장히 세금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서 이스라엘은 무상신계도 만연했고 이득의 관습이 만연했고 이때부터 크게 이스라엘과 무너지고 헬라 관습이 이제 이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교도의 관습이 만연했고 당시에 로마의 재원을 마련한 세금 중수에 시달렸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고통 속에 지냈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면 우리 민족이 어둠 속에서 고통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바라러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후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AD 49년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두 그룹을 다 로마로 추천했고 이때까지는 참여를 추천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9년에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졌겠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겠죠. 근데 그때까지 로마에서는 로마 통치자들은 누구 편도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해당 편도 안 들어줬고 교회 편도 들어줬고. 그래서 64년 이제 네로가 지배하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구별된 건데 왜냐면은 너로부터는 기독교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이나 그냥 회당에서 한 유대인이나 이들에 따라서 구별이 안 됐는데 또 64년 로마 대화재 때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내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집에 가다 이렇게 차를 타고 생각했는데 그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죠. 커바디스 도미네를 아는데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커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나의 주여. 근데 이 말이 그거잖아요. 전승에 하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헐레벌떡 이제 꼭 방대방을 가갖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네가 도망가기 전에 나는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 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가서 숨겼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는 주님 어디 가세요? 나는 주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배반하지 않겠어요 할 때도 이 말을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뒤가 예수님께서 가기 올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포아디스 도미니 그거를 두 번째 가 썼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 같아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죠? 64년에 네로가 그랬는데 네로가 정신병인 같죠? 네, 자살했죠. 네, 자살했습니다. 그래갖고 네로가 60몇 년 전에 이제 자살했는데 유대인 반란이 봐보세요. 64년도에 로마 대화되고 2년 뒤에 유대인 반란이 생깁니다. AD 1차 유대인 반란이 아니라 공기가 막혔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래서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계속되는데 주후 64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열심당원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거죠. 예,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열심당원들, 열심당원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사두개파하고 비슷하다 그랬다. 거의 비슷할 때래요. 사두개파하고 싸우는 거 외에는 검을 든 거 외에는 열심당이나 신학도로 비슷했다 그래요. 이 열심당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원이 열심당 어원이 거기 뭐죠? 민수기에 비나스 있죠. 광야에서 막 역병이 돌 때에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다른 그 이방인들 아내를 데리고 막 그 남자들이 막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텐트로 들어간 남자를 비너스로 가서 차로 찔러서 등을 찔러서 등이 나올 정도로 그 비느하스에게서 유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차로 찔렸던. 그래서 역동에서 구한 그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광신적인 민족주의와 근데 민족주의 플러스 권력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권력도 추구해갖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유대인 국가를 만들자. 그 일에 자기 몸을 바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주 66년에 제사장 엘리야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로마 황제,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서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공헌할 때 로마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그때 신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엘리야사를 금했어. 그때부터 반란이 시작된 거죠. 그 화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좀 오너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열심당이 워낙 세가지고 그냥 계속 나갔던 거죠. 그런데 열심당원들이 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자기 나라들의 그거죠. 네. 그래서 전투가 많이 벌어졌는데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어디 있냐면은 유대인이 많이 사는 남쪽 이두메 지역, 이두메가 뭐죠? 에돔 지방이요. 에돔에 사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두메 사람하고 뭐죠? 헤롯. 이 사람 이두메 쓸 때 헤롯. 그리고 베레아, 동쪽의 베레아. 예.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는데 베레아.
성경에서 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뭐 열심히 읽다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건 저쪽 그리스 쪽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베레아는 어디 말하는 일단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 지방이 있고 사해가 있다고 하면은 요르단강이죠. 요단강 저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요 지방을 이제 베레아 지방이었는데 여기가 프랑스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이죠. 네. 이쪽으로 가는 베레아 지방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싸우고 갈릴리 지방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전벌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베스파시안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요세푸스 유명한 이 사람의 역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세푸스. 나중에 요세푸스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름 요셉이겠죠. 요셉. 근데 나중에 헬라식으로 요세푸스로 이름을 바꿨죠. 반란을 진압하고 그를 포로로 잡아서 유대를 통치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뭐냐면 자기가 내가 다 죽었는데 모두 다 죽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근데 이 사람만 2명인가 살아났대요. 살아나왔고 로마가 이제 이용했지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죠. 유대 역사를 썼죠.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양쪽 양다리 걸쳤다고 볼 수 있어요. 헬라 쪽도 하고 이쪽도. 그런데 3년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베스파시안이 쭉 하는데 네로가 죽게 됩니다. 자살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그때는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전에 몇 명이 이렇게 네로가 죽고 나서 몇 명을 이렇게 2~3명인가 왕으로 그러니까 황제로 로마 황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암살당합니다. 그래갖고 원로원이죠.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추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로 가게 됐고 가게 되고 아들 그 유명한 디도 장군 티투스죠. 디도 장군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안이 그 유명한 로마의 콜로세움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굉장히 원형 경기장 큰 거. 거기 세우기 시작해서 8년에 걸쳐서 완성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콜로세움은 우리한테 굉장히 뭡니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저도 뭐 그냥 저번에 이제 딸내미가 가자 그래서 한번 가봤었는데 그냥 저는 뭐 그냥 가기도 싫었어요. 왜 역사를 알으니까. 근데 딸내미가 가자고 졸라서 이제 가는데 무심코 이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표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낮에는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했는데 낮에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싸웠대요.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람과 사람을 싸웠대요. 그래갖고 이긴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읽는 순간에 너무 감정이 이렇게 이상하니까 오전에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 죽겠죠 사람이. 근데 거기에 여기 믿음이 선배들이 거기서 이제 순교해가지고 사자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기사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누구예요? 베스파시안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베스파시안이 그쪽으로 가서 황제가 되니까 전쟁은 티투스가 대신하여 치르게 되고 70년에 드디어 몇 달간의 치러진 싸움 끝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칼에 찔려서 굶주림에 죽었는데 실제로 이게 요세푸스 아까 말했던 그 요셉 갈릴리 지역에서 항복했던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 27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27만 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 잘 알잖아요. 애기를 삶아서 먹고 뭐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근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굶어 죽었는데 110만 명이 엄청난 270만 명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270만 명이 있었고 110만 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명이 사망 이하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또 마사다로 가죠. 네, 마사다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사해 옆에 마사다가 진짜 좋은 천연 요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거기다 별장을 짓고 근데 다 좋은데 물이 없답니다. 물이. 그런데 헤롯이 거기다가 물 저장고를 해가지고 몇백만 톤 물이 저장되었고 엄청나게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헤롯이 그렇게 해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열심당한 이때부터 마사다가 이제 반란이 아니라 가서 항전, 결사항전이죠. 결사항전을 할 때부터 로마가 이제 유대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게 되는 거죠. 70년 이후 마사다 항전 이후로 로마의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적대적인 것이 결정력이 여기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사다의 함락 여기 측에 이제 97페이지 보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도 로마는 3년 동안 계속 유대인 잔당을 숱한 격전을 계속했죠. 이건 뭐 로마 관점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강전은 마사다까지 계속돼가지고 결국 다 죽고 10명이 서로 이제 970명이 남아서 했죠. 970명이 960명이 남아서 그때 하다가 죽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성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사진 거를 해갖고 이게 높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같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여기다 이 같은 높이로 쌓아 올렸다고 해요. 여기다 이걸 채웠나 어떻게 했나 그래갖고 여기다 경사진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대. 책으로 여러분들 성막을 질 때 책을 보면 있긴 있는데 잘 머리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잘 보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그림 그리면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마사다가 이게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가 함락되고 치유강전 열심당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보면 벨라로 피신하다 이렇게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추후 60년, 68년 사이에 유대인들은 이미 이 70년 무너지기 전에 미리 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레아, 이 사람들이 무슨 파괴했습니까? 베레아죠. 베레아, 벨라. 그러니까 베레아 땅이에요. 여기 벨라라고 여기 있었나 봐요. 여기. 그러니까 산이겠죠. 이쪽에. 여기 보면 산이겠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피했는데 나사렛 가겠죠. 요새 나사렛파가 없었지만 요새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닉 주잖아요. 메시아닉.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의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의 이게 베레아가 트랜스 요르단이 여기죠. 여기 대가볼리죠. 예수님이 대가볼리죠. 트랜스 요르단이 베레아죠. 내가 잘못했네요.
때가 걸리니까 그 위기가. 그래서 벨라로 피신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100km.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수원 정도, 수원 정도, 수원이라고 좀 더 위에 올라가고 광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근대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을 도망할지며, 그래서 산이 어딘가요? 그랬더니 이베리아 지방의 벨라 지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1차 반란, 1차 봉기죠. 1차. 이때 요 사건이, 벨라로 피신했던 사건이 유대인들과하고 기독교 있는 유대인과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적인 운동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관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무관심하냐, 그리고 애국심이 없다, 그리고 비판이 받게 됐죠.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니까 지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배신감, 두 번째는 지리적인 떨어짐. 그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요소가 회당과 교회가 분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한 심판이요? 메시아를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예수야를.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1차는 70년인데 2차 반란이란다. 2차 반란은 언제냐면은 130년인가 2년인가 그때부터예요. 2차. 그런데 70년부터 132년 사이에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초대 교부들이 나오기 전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에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차 반란, 그러니까 2세기 중반이죠. 2세기 중반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는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70년대까지는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 있다. 그 외에는 그렇지만 어떤 간에 교회는 유대교회에서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요 과정, 1차 반란하고 2차 반란 요 사이에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1차하고 2차 반란 사이에 이제 야분의 아카데미가 있는데, 자, 이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70년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알듯이 성전의 제사를 없어졌고, 그럼 우리가 유대교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만들어냈죠. 이제 교리를 만들어냈죠. 교리를. 그게 뭡니까? 성전의 가지 의식들은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로 바뀌었고, 그리고 희생제사에 속한 속죄를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속죄가 바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성전이 없어져갖고 이제 유대교를 재건하는데, 형성하는데 열심히 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페리시안 분리됐다, 우리들한테 구별됐다는 얘기죠. 구별됐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재건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이 유대교가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유대교가 이때부터 한 거는 싹 이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카비 주전 시대부터,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예수님 한참 후잖아요. 그 이전에 마카비 반란 때부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그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BC 200년 전까지도 역사가 이렇게 하나 봐요. 신학원 내가 자세히 하는데,
그때부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전면에 나섰죠. 이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 죽었죠. 열심당도 죽고 뭐 SNF파도 죽고 사두개파도 죽고 남은 거는 나사렛파하고 그리 도망간 나사렛파하고 다른 데로 도망간 바리새파인데 어디로 갔다래요? 야브네파에. 얌니아죠. 암니아 공의에. 그래서 얌니아에서 야브네에서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스라엘도 여기 이쪽 여기 테라비브 있죠. 저기 가자지고 여기가 야브네라고요. 해변이죠. 해변. 테라비브하고 가자지구 사이에 야브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스쿨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요하난 벤 자카이 그죠? 1차 반란 때 낸 자카이죠. 그래서 이 할라카 부정율법이죠. 할라카 예시바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좀 찾아온 게 있거든요. 처음에 베스파니안이 처음에 그 티도 물어주겠네. 예루살렘을 이렇게 쌌죠. 그래갖고 내려가 죽었으니까 철수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요하난 자카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강해보니까 싹 죽겠어요. 그래서 유대가 대가 끊기게 생기죠. 그죠? 그랬고 자기가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했냐면 이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했다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로마하고 좀 이렇게 파치냐 가자 하면은 그러니까 성 위에서 던져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로마 쪽이나 유대 쪽이나 서로 죽기는 살기는 한 거예요. 평화는 없어요. 이쪽. 그런데 자카이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 분명히 죽을 건데 그러면 유대가 씨가 많을 거다. 그래서 안 돼갖고 나가는 방법을 많이 들어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피해를 하려 했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막 울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울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소문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열심당원들한테 우리 전염병을 걸려서 우리 스승 자카이가 라피가 죽었으니까 안에 있으면 도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 살아있는 자카이가 관소에 들어가서 나가죠. 나가자마자 밖에 있는 베스파니안에서 나가서 딱 해갖고 내가 하나만 요청하겠다. 그래서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했다 그러죠.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다. 예언을 하나 하는데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다. 황제가 될 것이니까 내가 예언을 하니까 그럼 내 요청을 들어줘라. 어디든 좋으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시바를 세우는 거 당신이 허락해달라.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베스파니안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황제가 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황제가 됐잖아요, 그죠? 이 자카이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왜냐면 상황을 보니까 베스파니안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특별히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스파니안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야브네에서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테라비아가 가졌을 때는 야브네에서 이제 했는데 할라카 학교, 예시바 학교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대교가 이제 형성되죠. 이 바리새파의 계도가 보면 힐렐이죠, 힐렐. 힐렐, 자카이, 가말리알 2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미르카 하마 미님이라고 그래갖고 이교도를 위한 축복 혹은 저주 그 12번째 기도가 있었잖아요. 아미다 기도는 이 사람을
가말리엘 2세가 만들라고 지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힐렐 밑에 제자가 자카이고 라프한테 가말리엘 2세 이런 식으로 계보가 이어졌었죠. 그래서 요한은 자카이는 유대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창시자였다. 힐렐하고 샴마이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인데 힐렐하고 샴마이는 둘 다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힐렐하고 유명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힐렐하고 샴마이 바리새파인데 뭐라고 물어봤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뭐 유대교가 되게 해주면 내가 뭐 하겠다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 유명한 유형가 있는데 뭐 율법을 네. 두 문장인가 한 문장으로 그렇죠. 네.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 자기한테 말해주면 믿겠다고. 믿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었죠, 그죠? 네. 근데 샴마이한테 먼저 갔다고 하는 걸 내가 샴마이한테 먼저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샴마이가 이제 고시새끼들에서 막대기로 쫓아내요.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기 맞고 쫓아가고 이제 힐렐한테 가서 힐렐 라피한테 똑같은 말을 했는데 힐렐이 성경에는 유명한 말이죠. 네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 유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 중에서 그대로 지키려고 한 거고 힐렐 학파는 넓게 보고 전에 말했지만 그 사람의 처지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냐 그게 힐렐 학파였습니다. 힐렐 쪽에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가늠하면은 돌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했을까? 그 동기가 뭘까?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하는 게 힐렐 학파라고 좀 이렇게 뭔가 우리는 말하자면 여유 있게 해석하는 바리새파 둘 다 바리새파예요. 힐렐이나 샴마이 학파는. 그런데 바리새 학파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이디견이 있었는데 이때 실제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는 한 300개의 다른 토라를 같이 해석할 때 다른 의견이 300개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한은 자카이는 힐렐파잖아요. 그래갖고 이 둘을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쫓겨났으니까. 근데 힐렐도 죽었고 이제 샴마이도 죽었겠죠. 쫓겨났으니까 그때는 야분의 시대 때 야분의 시대.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 자꾸로 매이지 말고 통일성을 유지하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뭐랄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말했던 비둘기처럼 영민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어느 생각나서 그런데 버마 선교사의 누구가 있습니까? 아돈이랑 저드슨 있잖아요. 아돈이랑 저드슨 그 사람이 버마에서 할 때 너무 그냥 불교에서 압박을 시작하는데 그 부인이 저드슨 감옥에 갔어요. 근데 부인이 뇌물을 주래요. 빼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연해. 남편이 선교사님 가면서 관리에게 돈을 주고 뇌물 주고 막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 자카이처럼 그죠? 그냥 결사항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살아나가서 예시가를 세우겠다 하고 죽은 척하고 그전에 어떻게 보면 좀 정도를 걷는 건 아니겠죠. 라피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구전법을 성문화하는데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미시나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나가 뭡니까? 미시나가 탈무드의 한 부분이죠. 합가다 합도 뭔가 두 부분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탈무드는 미시나하고 뭡니까? 게마라가, 그러니까 미시나는 뭐냐면 구전율법이에요. 그래 말하는 거. 구전율법 어떻게 해석하냐. 근데 그 게마라는 뭡니까? 어떻게 랍비들이 그걸 다 구전율법을 해석했냐 다 하겠죠. 그래서 구전율법과 그 주석이 탈무드지 않습니까? 요새 그게 탈무드가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책으로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죠? 네, 탈무드가 구전율법이고, 이 미시나가 완성된 게 바로 여기 야분의 그쪽에서 우리 어떤 누구죠? 자카이 라필보다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타나크 유대교 구약의 정경에 대한 논의가 했는데, 주수 90년경에 야분의 공의에서 구약을 이제 타나크가 타나크가 터부가 뭡니까? 토라에서 앞에 글자를 따놨고, 그리고 뭐죠? 네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죠. 세 개로만 했습니다. 율법, 예언서, 성문서, 그죠? 네, 타나크 구약의 율법, 예언서, 그래서 뭐또 보는데 성문서, 율법. 그래서 토라, 네피 뭐죠? 라빔, 네. 그리고 테필, 네. 세 개를 앞에 글자가 떼낸 게 타나크죠. 네. 그런데 이거는 70인역 성경이 70인역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했죠. 헬라문화 할 때, 헬라문화도 70인역이 굉장히 70인역이 46권으로 됐다고 그러네요. 네. 뭐 정확한 물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70년 40권 중에서 24권이 여기 야분의 여기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정경이 뭐냐면 타나크 정경에서 24권만 본 거죠. 우리는 구약이 지금 몇 권입니까? 39권인가요? 27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더하면 66이 맞네요. 39권이에요. 네, 우리는 39권인데 27권이죠. 24권을 번수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24권의 책으로 형성되는데, 이게 어디서 냐면 야분의 그 학파에서 한 거죠. 네, 야분의 학파가 그들이 한 게 그죠. 네. 그래서 유대민족의 역사에서 야분의 역할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랍비 유대교가 됩니다. 이게 랍비 유대교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카이 시대 때부터 랍비라는, 옛날에는 성경 시대에 랍비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냥. 근데 그게 안수를 주고 어떤 정치적인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랍비라. 지금 목사 그런 거죠. 내가 저쪽 다니는 교회가 목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란이 있는데, 그것도 목사라는 제도가 많이 보면 그죠.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랍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절 때 랍비는 그냥 학식 있고 했는데, 이게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제도가 되기 시작했죠. 완전히 뭡니까? 면허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뀐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안수를 통해서 랍비라는 초가 어떤 계승된다는 개념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학식 있는 스승이라는 1차적인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랍비에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분에서
이렇게 축복기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유대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유대교의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 반란하고 2차 반란 사이에서 기독교 유대인하고 해당 유대인하고는 서로 넘어올 수 없는 이제 감정이 골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사도들 다 유대인 12사도들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지도들 전부 다 이방인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저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비유대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니까 실제로는 뭐 큰 감정 싸움이 이게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사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100페이지 보면 이제 3번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했죠. 이 세기 초부터는 로마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비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보다도 자기네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감정의 고를 확실하게 해서 한 게 바로 안식일 문제인 것 같아요. 크게 안식일 문제. 그래서 회당학 교회는 안식일 예배에 대한 입장 차이로 더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교회가 유대교 구조 안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식일 이외에도 모세율법 대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거부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이스라엘을 거부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안식일과 모세율법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분명히 거절한 거죠.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그들의 뭔가 중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모두 안식을 지키긴 했지만은 이후에 교회는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가 일요일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변화는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그나티우스. 이러한 변화가 주후 115년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데, 그의 편지에서 더 이상 안식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즉 주님의 날에 살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날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안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주님을 나를 위해서 살 것이라고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주후 115년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20년경에 교회 훈련 지침서에도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때 보면은 그 300년대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숭배하기 위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이미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숭배하기 위해서 300년에 했다. 근데 물론 안식을 지키고 일요일날 하느냐, 그거를 또 사실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공격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콘스탄티는 다른 얘기고, 이전에 분명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하기로 결정한 데서 유대인 공동체가 바라보기에는 이것들이 우리하고 이제 헤어지게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유대인들은 언약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유대교학자 이삭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거부한 하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감정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 나하고 우리가 막 했는데 행전 운동을 했는데 저 사람도 도망가서 감정이 깊었겠죠. 네. 그때 근데 신학적인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감정이 골이 깊어지니까 그 이유를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를 찾은 게 이거겠죠. 어떻게 되니 간에.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일일이 모음이 나의 일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추측하건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봤다 이거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고 하고 달라 안식일 마치는 예식을 하고 해가 지면은 일일이 시작되잖아요. 다시 이제 기독교 형식 행사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도 토요일을 예배와 휴식이라서 계속 지키지는 않았다고 암시를 준 것이 많다. 근데 이은이 생각하기에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의 의식법 가운데 하나 여기다 의식법으로 주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결례가 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의식법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분명히 의식법은 아니죠. 그죠? 네, 의식법을 주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추석처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한 것은 예배의 정확한 날짜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했고요. 근데 일요일로 변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 여기 맞네요. 이 사람 잘 본 것 같아요. 일요일로 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바랬던 거, 헤어지기 원했던 거, 어떤 큰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대인들이 증거하자 자신들을 유대교와 유대교의 안식을 먹기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원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 게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헤어지고 싶었던 거죠. 유대교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